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3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회당에서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생기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방해했어요. 비방하고. 그러자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비방하고 또 방해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장소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 그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자,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2년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해요. 날마다. 날마다는 매일매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첫날에 시편 119편에 봤을 때는 주야로 묵상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날마다 강론했어요.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매일매일 가르쳤을까요? 왜 매일매일 가르칠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 그죠? 바울이 매일매일 가르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느헤미야 이야기. 느헤미야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대각성 운동을 해요. 3시간 말씀 읽고 3시간 회개하고 3시간 말씀 읽고 3시간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방 며느리 다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우상 다 버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를 삼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제사는 다 파괴되고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떼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죄된 모습, 원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씀이 단 한순간 우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년을 가르쳐요? 2년을 가르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잖아,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배우지만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배운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인공호흡기 단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숨을 멎지 않으려고 그냥 숨 붙여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서 됐을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쳤지 왜 매일 가르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숨이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리고 원래 가던 길을 돌아 주님의 길을 가려면요 끊임없이 매일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면 우리는 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편한 곳에, 내가 재미있는 곳에, 내가 즐거운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건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줄 아세요? 이 바울이 몇 시에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가르쳤다고 해요. 왜 11시에서 3시 사이에 가르치느냐면요, 에베소라는 그 동네는 낮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볕이, 사람들이 낮에 정오에는 공식적으로 쉽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그런 그 룰이 있어요.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낮 한 2시간 동안은 관공서도 문 닫아요. 너무 더우니까. 일하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잠만 오고. 그것이 그 동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그것도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 비어 있는 그때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때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쉴 때 여러분, 그때 가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1시부터 3시니까 한 4시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가 배우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배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4시간씩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여기 나온 이런 그 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한여름이니까 덥고 배우는 사람도 덥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진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여야 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그냥 적선하듯이 내가 뭐 목사님 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한낮이 수고하지만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여름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와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라서 거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자비량 선교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냥 놀면서 전도하며 다니면서 뭐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본인도 자기의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텐트 만들었어요. 텐트 만들고 다른 사람 쉴 때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한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일 하다가 쉬는 시간이네 이제 가서 말씀을 배워야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그때 변화되겠죠. 그냥 한두 번은 갈 수 있어도 2년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더워도 가고 추워도 갔겠죠. 더우면 더워서 쉬고 추우면 추워서 쉬고 일이 있어서 쉬고 바빠서 쉬고 힘들어서 쉬고 아파서 쉬고 약속이 있어서 쉬고.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 말씀에서 눈을 떼는 날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옛 자아를 누르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성경책을 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매일매일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서 떼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배우는 사람 또한 더워도 추워도 거기 두란노 서원에 나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뭐 어떤 능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바울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놓으니까 나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비슷한 가면 꼭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가 쑥 아픈 사람을 덮고 지나가니까 아픈 사람이 나아요. 꼭 그거와 비슷하죠. 이 바울의 물건을 아픈 사람에게 놓았더니 사람이 나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능력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 강론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목자들도 있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봐야죠. 제가 예전에 그 과외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외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보아야 돼요. 문제 가지고 가니까 내가 먼저 풀어봐야 되죠. 그냥 다 알겠지 하고 가가지고 못 풀면 엄청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먼저 풀어보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강론했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스스로 말씀을 곱씹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준비하고 본인 스스로 잘 준비될수록 잘 가르치는 거겠죠.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가르치면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게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니까 그에게 뭐가 능력이 생긴 거예요. 손으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하나 되니까 사람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능력 아닙니까?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해요. 안 놔줘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못 이깁니까? 이기지.
그런데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는 건 뭡니까? 너 이겼다 해줄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야곱의 그 간절한 그 씨름 놓고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겼다 해줄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의 능력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야곱 같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 늘 속였던 사람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씨름했더니 주님 복 주셨는데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우리에게 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수건 놓고 뭐 아픈 사람 낫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막힌 인생의 문제를 왜 뚫어주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주하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목숨만 연명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는 것을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 무슨 은혜를 주세요? 병이 낫는 은혜예요. 고침받는 은혜예요.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 물건을 아픈 사람에게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 있는데 무슨 거짓말 이야기겠어요? 베드로가 지나갔더니 그림자를 덮었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막힌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백날 노력해봐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무거운 걸 어떻게 내립니까? 이렇게 이걸 자꾸 끌어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더 무거운 거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붙들고 실험해봤자 어떻게 문제 해결됩니까? 10년, 20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 붙들어봤자 아무 해결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면 말씀의 무게가 이걸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붙들면이잖아요. 야곱이 언제 형한테 가서 막 빌었습니까? 형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빌었어요. 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살려주면 내 재산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형과의 문제를 누구와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형과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푸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붙들어봤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붙들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병이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힘든 문제, 아픈 문제 그거 들고 씨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영권을 허락하실 것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수라는 어떤, 그게 바로 뭐 기도해주고 뭐 귀신 쫓아나가면 돈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술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야, 저런 게 다 있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따라해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 귀신 쫓아내는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악귀는 물러가라 뭐 그랬던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딱 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본문에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명단에 스게와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 말이 분분해요. 그래도 대제사장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제사장의 가문의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본문 봅니다. 대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귀신 쫓아내는 거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이 어떻게 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귀신은 물러가라. 그럼 딱 물러가면 좋은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야, 악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악귀가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악귀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악귀가 오히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악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깜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가 우리를 쫓아낸다고?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려다가 악귀에게 오히려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물론 저 말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도망갔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겠죠.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화장 안 하는 걸 민낯 그러잖아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갖고 아픈 사람에게 놨더니 병이 낫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눌려버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 있다는 것은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채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벗기고 나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이라도 있었을 텐데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텅 빈 강정 같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이, 능력 없이 귀신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없이 귀신을 쫓아냈다가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미천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세상과 싸우면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똑바로 믿고 말해라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 말입니까? 너나 똑바로 잘 믿어야 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요, 늘 내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본성대로 살다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한번 하면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나 똑바로 믿으라고, 너나 행동 똑바로 하라고. 우리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갖고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봤자 조롱당하고 무시만 당합니다. 오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아버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3대 4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조롱당할 뿐이죠. 세상에 나가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취급, 세상에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말씀에 감동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내 길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말이 바뀌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롱받지 않는 것이고 무시받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승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없으면 조롱당합니다. 자, 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많은 놈이야. 그래서 귀신에게 오히려 눌려가지고 벌거벗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 봅시다. 18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믿은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나오는 행한 일은 무슨 말이 어떤 일이냐?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여전히 마술, 주술 그런 거 따라갔던 사람들. 행한 일은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내가 아직도 그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복했다는 말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복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믿는데도 여전히 주술, 주문 그런 거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가끔씩 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점칠 때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집사하고 권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하나하나 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하나 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자복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죄 하나하나를 다 고백한 거예요. 생각나는 죄, 범죄했던 거 다 고백한 거예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했어요. 왜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우리가 아직 떠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답답하시죠? 왜 나는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에서 나를 떠나보낼 수 없는가? 왜 떠나지 보내지 못할까요? 늘 결심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만 떠나야지 하면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결심은 내 결심이잖아요. 내 결심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언제나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일 때 그때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걸어온 길을 다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심이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심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흥왕하여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늘 내가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냐. 어찌할꼬 하거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들은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저기서 기록한 거죠.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 아닙니까? 통탄하는 것 아닙니까? 저거는 결심이 아니에요. 내 결심은 한순간일 뿐입니다만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나온 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도 아직 예수 믿지만, 나도 직분 갖고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떠나가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결심해서 안 됐습니다. 하루 이틀 결심해 봤습니까? 10년 20년 결심해 봤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감독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정결케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옛습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이 있어 그들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고쳐주고 주술 주문하는 것으로 돈 벌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의 힘이 있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죠? 주술하고 주문하고, 우리 옛날에 주술 주문 이러니까 옛날에 누구 생각나는가 하면은 그 스머프의 가가멜 제가 생각이 사실은 좀 났습니다. 자, 주술하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책 갖고 왔어요. 다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난 다음에 돈을 계산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은 5만입니다. 은 5만. 은 5만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50억입니다. 50억. 엄청난 분량의 책이 태워진 겁니다. 50억 원치 책 태우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보문고 책 다 태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책을 태웠다는 의미가 뭘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책 태운 건 무슨 의미죠?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새 가족이 오셨어요.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좀 가재요. 왜 가자 그러니 왜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걸어놨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님 저희 집에서 다 떼가가지고 그거 다 불태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 가서 떼서 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 어디서 불태워야 되나 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막 달마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만큼 큰 것도 있고 무슨 뭐 부적 같은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떼서 왔어요. 불태워 달라는데 사실은 불태울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걸 처리했는지 지금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왜 불태워 달라 그래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불태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태운 이유가 뭡니까? 내 더 이상 마술하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제 서재에서 책 다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다. PDF 파일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없다 치고 다 가져가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뭐 설교야 하겠지만 잘못 해석하는 것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을 여러분 다 가져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책을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왜 책이 있는 줄 아세요? 주문, 주술, 뭐 희한한 거 그거 이거 읽고 보고 하면서 짬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태운 건 그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내 돈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 걸어왔던 삶을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하면 당장 뭐가 돼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이, 그죠? 먹고 살 길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이 일을 해서 달려왔는데 나 이거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태운 건 50억이나 되는 책을 태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힘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인생에 걸어왔던 많은 잘못된 길을 끊어내는 길은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걸어왔던 길을 끊어내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책을 다 태우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 태우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 다 태우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런데도 그들이 결단한 것은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뜨거움 아니겠어요? 말씀의 감동 아니겠어요? 아니야, 이거 다 태우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그냥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다 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둬야지.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감동 따라가는 거예요. 뜨거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끊어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바꾸고 말씀은 우리의 보는 시야도 바꿉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통 휘감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2년 동안 매일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워도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냥 쑥 읽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테이프 틀어놓고 듣지 마십시오. 듣는 거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듣고 있으면 나는 딴 생각하고 테이프는 자기 스스로 말하고 그래.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10장, 20장 읽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10절이라도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란노스원처럼 한 2년 해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정결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것, 이왕 우리가 예수 믿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길을 달려왔는데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여러분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번 해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그걸 놓고 기도해 봅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